10일 단순하게 말하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최근에 관찰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본성의 힘을 제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일지라도 그의 지성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드러운 은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말하는 진실들의 일부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논쟁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찬 마음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 혹은 사랑이라는 무기에 끌립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들은 지성에 의해 너무 많이 분석되고 상상력에 의해 너무 세련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진실들은 단순성과 직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의 효과를 거의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노래처럼 그것들은 멋지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도달하여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교묘하거나 색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 위하여 고심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뒤에 물러서서 단순한 진리가 스스로를 나타나게 하는 대신에 당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조명해 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단순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단지 진실만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영적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들의 연합은 매우 긴밀하며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며 누이며 형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보다 더 강하고 더 순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 교제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더욱 알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에 계속적으로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아니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가 당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이 예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동의하며 맞추어 나가게 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녀는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나이다. 나는 영적 교제 속에서 당신의 것입니다. 13. 인생의 여러 계절들. 어떤 사람의 외적 행동은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당신이 옛 자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강한 의지와 많은 욕심들을 소유할 것이며 따라서 온갖 종류의 기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에 당신의 욕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성장함에 따라 당신의 자연스럽고 이기적인 행동들이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감정에 덜 의존하게 되고 감정적인 기복들을 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수확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며 좋은 날씨도 주시고 흐린 날씨도 주십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처질 때, 그리고 평화로운 때나 고통스러운 때,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계절은 각각 그 계절에 맞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절들을 통하여 당신이 형성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1년에 다른 계절들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인생의 계절들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각 변화들은 내적 변화이든 외적 변화이든 당신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험들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사랑과 복종의 태도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들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이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에게 당신의 위치를 바꾸라고 계속해서 요구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느 상태를 다른 상태보다 더 좋아하거나 혹은 부족함보다 풍부함을 더 사랑하지는 않는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와 정반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은 다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당신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바다에 던져져서 파도에 의해 그분의 품에 안기든지 혹은 모래 위에 던져지든지 이것은 당신의 삶이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명령하시는 모든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 위에도, 바다 위에도, 거짓 형제들 사이에도. 하지만 나와 영원히 연합하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14. 인내함으로 문제들을 감당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당신을 위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당신을 향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완전히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 것과 화를 내며 경멸적인 행동을 보인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뿐입니다. 기쁨보다 슬픔을 선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문제들을 인내하십시오. 또한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당신의 양심을 팔지는 마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십시오. 십자가,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들이 당신의 기도방에서 조용히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내적 고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대한 사랑으로 당신을 지탱해 주실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시오. 15. 하나님의 인도. 당신은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부르셨지요. 불행히도 그것을 구별할 만한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이 변화되는 과정도 당신의 의도가 선하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했다는 의식과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이 내적 여정을 시작할 때 피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이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거창하고 신적인 어떤 계시를 찾고 있다면 스스로를 쉽게 기만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선하지 않은 것은 자신으로부터 온다는 확신 속에서 단순하게 그리고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활동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실수들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더 쉽게 지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용하실 도구로 점점 변화됨으로써 주님께 방해가 덜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임박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릴 때에 당신의 더욱 깊은 곳에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들을 왕과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갈 때에 너희들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순간에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당신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한순간씩 그러한 인도하심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게 해주며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가느다란 숨결에도 항상 반응할 수 있게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당신 안의 이러한 숨결은 땅을 진동하는 회오리 바람과는 다른 부드러운 미풍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전하시려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지 말며 그분의 뜻을 알 필요가 없으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들을 수년간 경험한 끝에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원하시는 그때에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것을 시작하면 당신은 약간의 후퇴를 당신 안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대로 믿음 안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걷기 시작할 때에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길을 벗어나면 돌아오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안에서 들리는 이러한 부드러운 음성은 자녀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16. 결함들을 다루는 방법.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자신의 영광과 관련하여 당신을 위한 무한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기 원하시는 장소를 분명히 보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상호 신뢰와 공감이 존재하므로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함에 있어서 항상 개방적이고 자유롭기를 희망합니다. 당신이 내 경험의 독특성에 관하여 질문한 것에 답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함에 대하여 비난받을 때에 내가 별로 마음 상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당신이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결함들을 나의 아버지께서 쉽게 닦아내실 수 있는 얼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결함들에 무지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진리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은 매우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가장 작은 결함이라도 드러날 것입니다. 본성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사람들도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흠들은 폭풍이 치는 동안에 모래 위에 쓰여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함들이 드러나자마자 바람이 그 흔적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자신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 성령을 소멸하기. 이전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나는 당신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즉시 나는 당신이 거부하고 있기에 더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배운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는 성령님이 얼마나 부드럽고 다정하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지닌 힘이 그러한 도움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잠해지자마자 나는 내 안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대단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당신을 납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순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빨리 소멸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솔하거나 충동적일 때 고요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8장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성되는 모든 은혜는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지연시키는 시련과 고통들을 잘 인내하십시오. 많은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 고난받을 때 당신이 당하는 고난은 더욱 인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신을 인내할 뿐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성격과 감정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용히 인내하며 은혜의 성령께로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참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는 고통을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불쾌한 상황들이 그 십자가에 대한 참 용납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십자가의 역사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시련들을 환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모든 소유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형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그가 당하는 고난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는 것과 부와 명성을 잃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하게 보이는 것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우리를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에게로 연합시킬 때에 위대한 축복들이 됩니다. 나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9. 다른 사람을 시정해 주기. 다른 사람들을 시정해 주려 할 때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혼자 있을 때에만 말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일치한다고 느낄 때에만 말하십시오. 당신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와 인내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치 못한 제자들, 심지어 유다까지도 분노나 비통한 마음이나 냉담함 없이 인내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로 사셨는지요.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재자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을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20. 고요한 은혜의 역사. 편지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당신이 은혜가 어떻게 0에서 0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주님을 만졌던 한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없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되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여 주는 것과 같이 그들이 평화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당신의 평화가 당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적 교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통은 고요한 중에 경험되며 고요함은 종종 많은 대화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매우 힘들어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침묵을 지켰더라면 내적으로 나에게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이 은혜는 영에서 영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당신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말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화를 자연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은 고요한 중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영이 고요할 때 들려옵니다. 은혜의 역사 또한 고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말이라는 소음 없이 영에서 영으로 전달될 수 없겠습니까?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